아멘. 예루살렘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성에 진정한 왕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그 백성들과 성전과 그리고 그들의 열매 없는 삶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주께로 돌아오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을 또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나뉘게 되는 분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로 말미암아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고침을 받고 또한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또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왕의 도성에 오셔서 심판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시며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비유를 가지고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그들은 성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로부터 보낸 자를 고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그 비유 이어서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면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두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곧 또한 성부 하나님만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3절부터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자,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그 종들을 심히 때리고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은 성 밖으로 쫓아내어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비유.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결국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죽였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만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엄청난 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어제는 성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 본문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거부는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아들을 거부하는 자의 특징들은 바로 먼저는 말씀에 대한 거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거부.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33절, 34절에 보니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뭔가를, 실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자, 이 집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집 주인이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럼 포도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서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 그러면 농부들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왕까지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했다. 그러면 그 열매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 왕이 원하는 그들의 순종과 거룩한 삶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00, 제가 가진 성경은 97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73페이지.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스스로 울타리가 되시고 그분이 스스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술틀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셨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뭘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열매를 바라시고 거기에 심었는데 뭘 맺었대요? 아무것도 맺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극상품 포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늘 포도를 먹지도 못하고 이 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거부한 채 살아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율법에 대한 거부를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 성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말씀에 대한 거부인데 그것은 먼저 그들에게 먼저 주어졌던 열매 맺기 위하여 주셨던 율법을 거부한 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지 않죠. 율법을 거부할 때마다, 그들이 들포도를 맺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늘 누구를 보내세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까지는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죠. 율법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딱 주세요. 율법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뭘 하는 겁니까? 그 율법을 잣대로 해서 이들의 삶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것을 버렸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 그것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뭘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종인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입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와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았던 법에 보면 이리 말씀하셨는데 지금 너희의 삶을 보면 이렇게 살고 있다.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고 있는 이유는 요것 때문이라라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 보냈던 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34절 다시 돌아와 보시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종은 누굴까요?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그 농부들이, 지도자들이, 우리가 예레미야서 한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때는 누구를 보낸 거예요? 그 종인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그 농부들이,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35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도 있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들에게 지금 항상 하나님은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잣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면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이 이래. 그러므로 돌이키자라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또다시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런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 심히 때렸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었지만 원어를 보면 이게 전부 다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단어더라고요. 심히 때렸다는 말은 재물들의 가죽을 벗길 때 쓰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죽였다라는 것도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쓰는 단어였고, 돌로 쳤다라는 것도 여러분 순교자들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쓰는 단어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순교한 재물처럼 자기의 죄가 아니라 그 죄를 돌이키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편에 섰던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들은 율법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들이 그렇게 높이던 모세를 거부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부하면 언제나 누가 가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또한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들도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은 회개하려고 보낸 말씀도 거부했어요. 열매 맺으라고 주신 말씀도 거부했지만 열매 맺지 않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회개의 말씀도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37절에 후에 하나님이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후에는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38절 39절 있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 밖에 쫓아 로마 사람들로 말미암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죽기 전에 변화산에서 누구의 증언을 받은 것입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와요. 율법의 대표자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와 함께 거기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율법도 버렸고 선지자의 회개의 말씀도 버리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거부하면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성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말씀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거부로도 나타나고 열매 없음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 없음. 자, 예수를 거부한 것은 열매가 없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우리 스스로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왜 열매가 없을까? 우리는 보통 이 열매를,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성령만이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자꾸 구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트만 맞는 말이에요. 자, 성령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먼저 근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가지에 열매가 맺히려면, 여기 농사 지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가지 끝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가지가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인 성령이 흘러가야 되겠지만, 물이 공급되고 모든 것이 공급돼야 되겠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그 가지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많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보죠.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생각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성자 예수님을 거부한 삶은 말씀을 거부한 삶으로 드러나지만 그것이 성자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증명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성령께 열매 맺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뿌리에 있는 거예요. 나무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리면 결코 우리 삶 속에, 말씀을 거부해버리면 결코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열매는 어떻게 보면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에 뭐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충성하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충성이 뭡니까? 가운데 중, 밑에 마음심, 마음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언, 변에 이룰 성, 말씀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충성하는 것이 사명인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충성하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리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룩한 극상품 포도였는데 그들이 말씀을 버렸고 예수를 버리니까 충성 없음으로 그들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충성 없을 때 하나님은 뭘 보내셨습니까?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을 때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자,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찌릅니다. 끊임없이 내 삶을 율법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고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온유입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권위 아래 복속시키는 무릎꿇음인 것이잖아요. 어떤 말씀, 그러니까 충성과 온유는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관하여 맺혀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알게 되는 시금석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나는 말씀에 충성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 나를 무릎 꿇게 하는 온유. 온유는 그냥 아유 저 사람 참 순진하고 참 이 사람이 순박하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자신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받거나 자신의 삶이 어긋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무릎을 딱 꿇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들여진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죽였어요. 온유의 열매가 전혀 맺혀지지 않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누구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아들 상속자 예수를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 보면 38절에 우리 본문에 다시 돌아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찾아 예수를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주인이 세를 주고 농부들에게 농원을 맡겼을 때에 농부들이 맡고 있는 그 농원의 주인에게 유고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발생하면 고스란히 그것이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농부가 고스란히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갑자기 죽었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고스란히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상속자를 죽이고 그들 스스로가 차지하고 싶은 그 무엇,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끊임없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주인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받고 싶은 육체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를 끊어내거나 주를 끊어내거나 둘 중에 하나일 때 또한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쫓아서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무슨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거예요. 우린 절제라는 말을 다이어트 할 때만 쓰다 보니까 절제가 아주 별것 아닌 열매처럼 생각하는데 절제는 진리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열매인 겁니다. 진리에 맞추어 말씀에 맞추어 예수에 맞추어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것을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는 그냥 내가 뭘 참는 것, 하고 싶은데 꼭 참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진리에 나를 맞추어 나를 제어하는 것을 절제라고 하고 진리 때문에 나를 끊어내는 것, 육신의 정욕을 끊어내는 것을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열매인 거예요. 아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만 맺혀지는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절제는 도나 선을 넘어버리지 않는 성품을 얘기해요. 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죽거나 주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의 상황 속에서 나를 죽여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 충성하지도 않았고 선지자 회개하라고 주시는 말씀에 온유하지도 않았으며 그리고 그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절제의 열매도 없는 결국은 열매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주님께서 그들이 거부한 말씀과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린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거부했지만 그 말씀은 다시 살아서 그 예수는 다시 살아서 오히려 건축자들 그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고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이다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43절 그들이 거부한 말씀은 그들이 거부한 예수는 다시 사셔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4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은요. 거부를 받았던 예수는 부활하여서 오히려 머릿돌이 되시지만 그들을 거부했던 자들은 어떻게 해요? 열매 맺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빼앗기고 열매 맺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그 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도 주님이 아주 극단적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무엇입니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45절 한번 보실까요? 45절 은혜가 임했는데 자 45절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이신 줄 알고 자 은혜가 임했어요. 이 비유를 듣다 보니까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지를 알았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자 여기까지 은혜가 임했다면 여기서 이제 또다시 두 부류가 흘러나가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았어요. 그때 누구를 보냅니까? 똑같은 방식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나단이 와서 뭘 합니까?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그가 깨닫지 못했을 때 나단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은혜로 그것에 대하여 비유에 대해서 이 비유에 나온 그가 자기라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그때 다윗은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어떤 길을 갑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46절 처음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잡고자 하나. 지금은 겁이 나서 못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잡게 되는.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성부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 두 비유를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완성이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런 현장 가운데 서는 것 같아요.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였어?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이 또한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맡겨져요.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나는 성자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아닌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 그리고 내 삶 속에는 열매가 있는가를 살피면서 오늘 아침에 나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면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그래서 열매 맺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도성에 들어오셨는데 그는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집행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성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여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성부의 권위를 무시하고 요한도 예수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자들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열매 맺는 공동체, 열매 맺는 우리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 자신을 성령 앞에 비춰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